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 당일이기도 한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예배 모임 날입니다. 제가 좀 전에 아까 보니까 이 친구들이 예배실에 들어와서 밤별 모임을 다 마치시고 예배실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친구랑 카톡을 하고 예배 전에 가가지고 이제 얍삽하게 휴대폰을 꽂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예배 시작하기 전에 꽂으셔도 돼요. 언제나 그렇지만 여러분, 자율입니다. 절대 강제하지 않아요. 심지어 꽂아서 추첨하면 선물도 드려요. 여러분이 예배에 조금 더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강한 유혹을 우리가 벌어들이는 거지. 우리가, 이 팔리게 초딩이들처럼 휴대폰 다 끕니다. 휴대폰 다 넣으세요. 고개 숙여.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청소년인데, 그쵸? 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잘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 드립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박경영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이제 거리두기가 거의 다 풀렸고 자가격리 같은 것도 이제 안 하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어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해주세요.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시험 기간이 시작되는 학교도 있을 거고 또 그것을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학교도 있을 건데 시험 준비를 할 때 그것에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경영쌤이 기도를 해주시러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불현듯 3년 전 경영쌤을 처음 만났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저분은 고등학교 3학년이셨거든요. 네. 그때도 지금처럼 정신없는 모습이긴 했지만 어느덧 어엿한 선생님으로 성장하여서 여러분을 돕고 양육하는 선생님이 되어 계시네요. 물론 기도 중에는 이제 시험 끝난 지 일주일밖에 안 지난 여러분을 다시 시험 기간으로 강제 소환하긴 하셨지만 쌤 얘네 대학생 아니에요. 선생님은 대학생이라 좀 있으면 종강이거든요.
그러게요. 제가 주중에도 경영쌤 이번 주 주일 예배 기도 인도 해주셔야 돼요 했더니 제가 요새 너무 건강해서요 목사님 너무 기뻐서 앞으로 나갈 때 공중제비 돌면서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 매트를 깔아드릴게요 하고 티키타카를 조금 했었는데 아무튼 경영쌤 사랑해요. 네. 우리 교제하고 축복하는 시간이죠.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눈을 향하여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라 축복의 노래를 함께 부릅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자,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 새로 온 친구들, 그리고 우리 안에 축하할 일들을 조금 소개할 건데요. 네. 먼저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 지난주에 나오고 이번 주에 또 나왔어. 지난주에 어떻게 뽀록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교회 오려고 다시 마음을 잡았다는 증거죠. 우리 창민이 오랜만에 왔어요. 그러게요. 반가워. 한마디 할래? 아니야. 이현정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교회에 작년에 조용히 등록해서 조용히 다니고 있는 고3 언니야가 한 분 있어요. 이름이 이다영인데, 여기 오랜만에 왔거든요. 다행히 잠깐만 일어나셔서, 박수로 환영 한번 해주세요. 한마디? 그러게요. 할 말이 없네요. 반가워요. 오늘 우리 교회 모임에 방문하고 또 처음 나온 새 친구들이 계세요. 두 친구가 있는데요. 먼저 이찬승인가요? 찬송인가요? 찬송. 찬송이는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1월달에 왔던 형아 이름 뭐지? 영생이 1월달에 공동체 훈련을 우리가 공동체 게임 첫 번째 했던 날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남자 고등학생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근데 한 주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서 저는 그냥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친구가 좀 내성적이고 조용한 친구인데 우리가 그날 미친듯이 노는 모습 보고 좀 시계 물려서 안 나오나? 했는데 동생을 보냈어요. 동생을 보냈어요. 이 찬송 친구고요. 목소리 한 번만 들려주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만. 네. 수줍음이 많네요. 제가 또 막 여기서 들이댔다만 또 물릴까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찬송이에게 우리의 사랑과 축하의 마음을 담아 기념 선물을 전달합니다. 한 명이 더 있어요. 오늘 우리의 호프 고등학교 선생님, 우리 이재환 선생님을 따라서 나온 강한민 친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재환쌤의 강압에 아니죠? 강압에 못 이기고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성적에 반영되고 그런 거 일절 없어요? 그죠? 초청에 응해서 기꺼이 자기 발로. 그럼 올 때 못 타고 왔어요. 지하철 타고. 그죠? 지하철 타고 교통카드 끊고 왔어요. 강한민 친구는 금성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해 주었습니다. 역시나 우리의 사랑과 축하의 마음을 담아 기념 선물 전달합니다. 편히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있어요. 무려 또 있어요. 많아요. 무한 반복해. 또 있어요. 지난 2022년 2월, 3월, 4월 되게 바쁘고 분주했잖아요. 그죠? 동글들은 동글들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그리고 쌤들은 쌤들대로
우리가 그때는 일상이 제대로 풀린 적은 때도 아니었는데 진짜 빡센 시간을 보냈어요. 네, 그 와중에 우리가 사순절 행사를 걸어서 미디어 동글이 열심히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하고 매주일 영상을 녹화했던 사순절 말씀 묵상 2명의 완독 인증자가 탄생했어요. 오늘 시상할 겁니다. 중1반의 이다은 친구, 중1반 담임 선생님 김현주쌤,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완독 인증서 중1 이다은, 위 사람은 사순절 말씀 묵상 읽기표를 통해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기간 삼고 말씀 묵상을 완독하여 이 인증서를 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구상으로 3만원 상당의 상품권, 완독 인증서 김현주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우리가 언제지? 찐텐바이블 때는 한 7명, 8명 정도의 친구가 완주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프리미엄하게 한 두 분 정도만 완독해서 시상 받는 거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미디어 동글도 수고했고 지난주 온가족 예배 때 우리 11시 온가족 예배 때 찬양 동글이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온가족 예배 워십 찬양 시간 인도를 해줬거든요. 찬양 동글 친구들 다 일어나주세요 하면 또 미기죠 일어나게 되시니까 자, 우리 격려하는 박수 찬양 동글 전체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은이, 정연이, 원준이, 준현이, 그리고 찬영이는 그날 허리 아파 못했고 그리고 선생님 6분.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더랬었습니다. 끝났어. 말씀 볼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까?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휴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네네.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MCU 팬이에요. 제 작년 12월에 어찌나 스포일러를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하던지 저는 개봉날 밤에 봤거든요. 노웨이 홈. 우리 아기검이 집에 못 가. 노웨이 홈. 그때 봤었는데 영화가 흥행을 했죠. 그리고 이야기도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아마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왜 스파이더맨이 셋이나 있어? 라고 물어보실 텐데 MCU 팬들에게는 정말 눈물 나게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영화의 세계관 안에는요 다중우주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가능성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갈래의 반응들이 각자 고유한 세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들 사이의 차원을 뚫고 무려 3명의 스파이더맨이 만난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엊그제 개봉한 MCU의 최신 영화, 그죠? 우리 이상한 박사, 닥터 스트레인지, 대환장의 대혼돈의 멀티버스, 이 편인데, 이 이야기에도요, 또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나의 모습이 이야기 전체의 주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베네딕트 컴버배치라는 배우, 닥터 스티븐 스트레인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저는 보고 왔어요.
스포일러 없는 간단한 리뷰를 드리자면 이 닥터 스트레인지의 다양한 세계의 모습들이 이렇게 심지어는 괴물이 된 모습도 자, 제 PPT 화면이 안 먹어요? 네, 먹어요. 네. 여기 있죠?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 정말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었지? 라는 제작자의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이 영화가 흥행을 하고 지금 전국 극장가에서도 매진 연속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나의 모습보다 또 다른 전혀 새로운 낯선 나라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의문과 호기심을 그런데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중1 정예은이, 박정현이, 이다은이 그리고 정하은이 살아가고 있는 2022년 지구의 삶이 아니라 또 어딘가에 있을 법한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결국 이걸 조금 어렵게 철학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이런 말이거든요. 나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는 또 다른 존재와 의미의 삶에 대한 갈망, 즉 원함이 있는 거야. 그죠? 저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역사하심, 즉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 사실은 사람의 인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A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셔서 그 전에는 내 힘으로 도저히 다다를 수 없었던 A 다시 혹은 전혀 다른 B라는 유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예를 들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형벌과 처형 날만 기다리던 존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자기의 죄를 사랑받고 결백하고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 약간 연결점이 있다고 봤어요. 어떤 부분에서 닥터 스트레인지랑 출애굽기가 연결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닥터 스트레인지의 이야기를 갈망하는 사람들과 그죠? 예수님을 만난 새로운 존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고민하는 기독교인들, 청소년들,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사인 저에게도 같은 갈망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동의하세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이 6월절 사건의 이야기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와 되게 좋아하시네요. 유치해서 잘 안 하는 건데. 네. 아무튼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가장 극적인 변화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찾겨진 사람들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차츰 광야길을 걸어 그분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아주 영웅적인 지도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집트와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의 신비한 이야기들도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그 10번째 재앙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 즉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그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6월절의 이야기로
우리와의 연결점을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리셨던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풀어서 얘기하면 못해요. 기억이 안 나. 10가지의 재앙을 애국 땅에 내리시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진짜 모른다고 믿는 건 아니죠. 네, 시간상 넘어가는 거야. 마지막 장자의 죽음, 태어난 모든 첫 번째 생명의 죽음의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을 때 히브리 사람들의 집에서도 그 재앙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태어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양 기둥에 발라서 피가 묻어있는 집 문을 만들어.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재앙을 면하게 될 거야.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명령들이 붙어요. 그 6월절, 여호와의 6월절,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가는 날에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집 안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허리띠를 딱 메고 신발을 신고 잡은 양의 고기와 쓴 나물들과 누룩을 넣지 않은, 부풀리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어라. 쉽게 말하면 여행 떠날 준비를 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날 밤에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집 안에서, 여러분 사실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죠? 정말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첫 번째 6월절을 다 지냈겠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누룩 없는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을 잘 빚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서 지팡이를 짚고 식사를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실 구원의 아침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여정,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더랬었죠. 자, 6월절 어떤 날이에요? 간단하게 요약해 봅시다. 어린 양이 있었어요. 그죠? 양은 어떻게 돼요? 잘 키워서 불려 먹어요? 죽여야 돼요. 죽여서 피가 나와야 돼요. 피가 콸콸콸 흘렀다는 건요, 아야 했죠, 마데카솔 발라줘 의미가 아니라 생명이 쓰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네, 성경에 나오는 피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의 희생을 의미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특별한 의미의 식사가 있었어요. 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어린 양,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발라진 피문, 그리고 중요한 의미의 식사.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6월절의 이미지들과 직접적으로 겹치는 이미지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되어 주셨는가?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가,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가 매칭이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피가 마치 6월절 그 문설주와 문기둥의 피가 발려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대신 죽었던 어린 양의 역할처럼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거죠.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었냐? 하나님이 그 옛날 애국 노예였던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셨던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예수님은 6월절 식사의 규례대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예수님이 해주셨던 마지막 만찬, 이 만찬에서 예수님은 떡과 딱딱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살이야. 그리고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흘릴 나의 언약과 구원의 피란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것들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해.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먹는 식사, 얼마나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생존의 행동이에요. 그죠? 요즘 시대에는 생존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그죠? 먹부림, 먹짓, 이런 의미들이 더 부가 추가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이 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 유지 행위가 되죠. 오죽하면 여러분 그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별로 잘 안 즐겨 보실 텐데, 저도 선생님들 중에는 즐겨 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다대포 프레스센터 앞이에요. 내가 일부러 부산 편을 가지고 왔다니까. 부산 편에 우리 최불암 할아버지가 나오셔서요, 다대포에서 오랫동안 물고기 잡이를 했던 어부들과 함께 생선 내장탕을 끓여 드셨던 그 편이 2015년 4월달에 방영이 돼서 유튜브에 박제돼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한국인의 밥상 부산이라고 치면 나오니까 찾아보시던지 마시던지. 근데 여러분, 밥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이렇게 미디어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부각할 만큼. 왜냐하면 먹는 그 행위 자체는요,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의미를 두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밀접한 존재의 일부를 담당해요.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 이은아? 솔직히 말해봐. 뭐 먹었어? 모르겠어요? 안 먹었어요? 물만 먹었어? 저는 오늘 아침에 에너지바 하나 먹었거든요. 네, 에너지바 하나랑 그 이롱 주스 하나가 여기 제 박스 안에 처박혀 있길래 유통기한 이틀 지났는데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그렇게 바쁘게 먹는 끼니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마디도 던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거 안 먹었으면 저는 좀 전에 아마 여기서 여러분 환영하고 올라오다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제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밥상 때문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유월절에서 신약의 새로운 유월절,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밥상,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렴 이라는 약속으로 우리의 밥상을 새롭게 하셨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사람의 이후의 삶은요, 먹을 때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를 어떻게 분간하겠어요, 여러분? 먹으니까 사는 건데, 사람은. 늘 항상 숨 쉬는 순간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6월절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저 구약 먼 옛날의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의미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해요. 더 좋은 거 먹고 싶어요. 그죠? 더 좋은 집 살고 싶고,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할 것 같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먹고 자고 깨고 학교에 가고 집에 돌아오는 그 어떤 순간들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능력과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미치지 않는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사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기 위해 돈을 열심히 모으는 힘이 중요하죠. 좋은 학교,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 여러분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지위에 이르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건 삶의 가장 최우선의 목표가 되기에 한참 부족하다. 왜요? 왜요? 밥을 먹던 안 먹던 입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 살과 피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계신데 나를 기억하렴, 나를 기억하렴, 나를 기억하렴. 너의 죄는 사해졌단다. 너의 죄는 사해졌단다. 너는 자유해졌단다. 너는 자유해졌단다.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나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그분에게로 맞춰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우선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라면 그게 안 되면 기정상이 되는 거지. 이걸 고백하고 물론 좀 짜치고 후달릴 수 있죠. 마음대로 안 될 수 있겠죠. 짜치고 후달린다는데 아멘을 하고 그래. 요즘 많이 힘들구나. 자식. 아멘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래도 애쓰고 발버둥 치며 우리의 방향성을 그리로 틀으려고 하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요. 청소년 친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열나 힘들죠. 그냥 쉽게 얘기해 줄게. 아침 11시에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거 보통 힘든 일 아닐 거야. 그래도 가치가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거야. 우리는. 그쵸?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동 존중합니다. 리스펙트해요. 이 행위 하나도 허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훈련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요?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 자고 깨는 모든 순간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밥상, 이 밥상이 되었다는 건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멀티버스에서 몇 명의 자기 또 다른 자아를 만나던 뭐 세 번째 눈을 뜯어 스포일러 해버렸다. 네. 그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랑 샘스타랑 마블 스파이더맨이 만나서 셋이서 같이 웹스윙을 하던 말던 하는 존재들의 확장들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의 존재가 내가 스스로 변화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거니까 이제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일의 뜻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대로 우리의 목표를 정했다니까. 아멘? 못 바꿔 얘들아. 바꾸면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야. 이걸 세워 나가는 게 제대로 사는 거야. 여기가 정답이야.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 오전에 이 자리에 와 있고 선생님들과 반모임을 엄청 어색하게 했든 엄청 친근하게 했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사랑을 말씀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 여기에 와 있는 시간을 의심하지 마세요. 예배 와가지고
학원 수업 늦었어. 친구랑 약속 늦었어. 적당히 해. 여기가 맞아. 저를 따라 이렇게 한 번만 되뇌어주세요. 크게 안 해줘도 돼. 이것이 다시 이것이 정답이요. 여러분, 우리 오답과 시행착오는 있어도 정답을 포기하지 맙시다. 함께 정답을 향해 조금씩 매일매일 나아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6월절의 삶을, 새로운 변화의 삶을, 멀티버스 아닌 이 세계에서 나의 변화를 날마다 체험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6월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곳은 오늘 여기 있는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청소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갈망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은아, 이은아, 헌금위원 좀 부탁할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증표로 귀한 예물,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소원의 헌금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선생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이켜 이 정답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하는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 모두 마쳤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 간단한 광고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는요, 교회 식사 체계 광고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디테일이 있어요. 오늘까지는요, 교회 식당에 지금 가시면 김밥을 받아 식사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오늘 다시요. 네, 밖에서 받아가시면 된대요. 선생님들이 김밥을 적정 수량해 오셨으니까 자. 테이크아웃이라고 집에 가서 드시지 마시고 예, 가능하신 분들은 각 동굴 벽별로 우리 청소년부실 안에서 모이셔서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가실 수 있고, 다음 주부터는 조리된 식사를 함께 나눠 먹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없으시죠? 자, 오늘은 무슨 날? 어버이날. 네, 어버이날. 우리 좀 전에 봤던 메시지 보면 첫 번째 6월절에 구원의 다리가
가족이었다는 걸 알 거예요, 여러분. 네. 부모님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자란 성인이 되고 적정 나이가 될 때까지 여러분과 부모님은 한 공동체입니다. 운명의 공동체에 심지어 가장 질풍노도 예민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들, 딸을 위해 수고 헌신 봉사하시는 부모님께 오늘 하루는 1년에 한 번쯤은 순한 양이 되어드리기를 강력히 권고드리는 바이니 가셔서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어.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랑하는 건 본능인데요. 부모님 사랑하는 건 사명이에요. 부모님을 향해 사랑한다라고 꼭 고백해 주세요. 다음 주는 스승의 날 당일 교사 주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위해 1년 동안 무척지어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다음 주 한 주쯤은 소년 양이 되어주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리며 집에서 정성스레 써온 손편지, 카네이션, 김영란법에 접촉되지 않는 마음의 소정의 선물 모두 다 대환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선생님께 표현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혹시 제가 빼먹은 광고 있나요? 없어요. 네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여러분 그러면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힘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라고 하기 전에 휴대폰